이내 계시. 이내 계시는 네 말과 네 말을 탄 자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계시록은 모든 예언서를 총망라하여 순서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네 말은 스가랴서 6장 2절에서 5절까지 해서 네바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네바람은 단 7장 2절에 등장하는 네바람으로 네바람은 단 7장 3절에 네 짐승을 등장시킵니다. 이 네바람이 개 7장 1절의 땅의 사방의 네바람입니다. 그러니 땅의 사방의 바람은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에 등장하는 네 말입니다. 네 말은 그 말을 타고 등장하는 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말을 타고 등장하는 이들이 개 7장 2절의 땅과 바다를 해할 네 천사입니다. 그러니 네 천사는 단 7장 2절에 네 바람이 등장시킨 단 7장 3절에 네 짐승을 등장시킨 영들입니다. 이 네 천사의 모습에서 그들이 어떠한 영들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첫째 인에 등장하는 말은 흰 말이요. 그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합니다. 둘째 인에 등장하는 말은 붉은 말로 그 탄 자는 큰 칼을 받아 땅의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하고 셋째 인에 등장하는 말은 검은 말이요. 그 탄 자는 저울을 가졌고 밀과 보리의 가격은 흉년으로 사람이 재앙을 내린다는 것이며 넷째 인에 등장하는 말은 청황색 말이요.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넷째 인의 특색은 앞에 세 인에서 등장하는 세 천사들은 이름이 없으나 넷째 인에 등장하는 천사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7장의 네 짐승의 모습과는 반대입니다. 단 7장에서는 앞에 세 짐승은 이름이 있고 넷째 짐승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사망과 음부는 권세를 얻어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땅의 사람 4분의 1을 죽입니다. 네 천사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재앙입니다. 이 네 천사는 겔 14장 21절의 여호와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벌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한 저주와 관련된 벌입니다. 그리고 넷째 인의 사망과 음부는 그 이름이 이사야서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곧 사 28장 14절에서 18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 넷째 인의 천사인 사망과 음부는 사 28장 14절에서 18절에 등장하는 사망과 음부입니다. 이 사망과 음부가 사람을 죽이는데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 7장 2절의 네 바람이 네 짐승을 땅에 등장시킨 것과 같은 것으로 이내 계시에 등장하는 천사는 땅에 짐승들을 등장시킨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들의 정체를 아는 것은 이 영들이 등장시킨 짐승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 7장에서 네 바람이 등장시킨 짐승은 사자와 곰과 표범과 열뿔 가진 짐승입니다. 그러니 네 짐승은 네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앞에 세 짐승은 이름이 있고 그 짐승들이 상징하는 나라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곧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입니다. 그러니 이내 계시의 앞에 세 말을 탄 천사들이 등장시킨 짐승 곧 나라는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입니다. 그러면 넷째 인에 등장하는 사망은 넷째 짐승을 등장시킨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에게는 음부가 따르고 있으니 넷째 짐승에게는 음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에 대한 세밀한 내용은 단 8장에서 12장까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등장하여 단 8장에서 12장을 단 7장의 셋째 짐승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여 모든 학자들은 그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단 7장에서 헬라 다음의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러니 넷째 인에 등장하는 사망은 로마의 영입니다. 이 사망 곧 로마를 따르는 음부가 있으니 넷째 짐승 로마에게서는 음부의 권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특징은 로마의 이름과 같은 셋대 반의 권세입니다. 그러니 셋대 반이란 로마 외에 그 무엇에게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등장하여 이 셋대의 반을 로마가 아닌 다른 것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셋대의 반과 관련된 짐승의 표를 로마가 아닌 베리칩에게 적용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속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서의 사망과 음부의 정체를 계시록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곧 사망이 등장시킨 나라가 로마라는 것으로 계시록에는
둘째 사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로마는 첫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인의 계시에 등장하는 영들의 정체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에서는 내 영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기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로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에서 그 피를 갚아주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모습을 알게 하는 것이 계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바람에게 불지 말라 하고 땅과 바다를 해할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치 말라 합니다. 그러니 여섯째 인의 환난에는 네 말과 네 천사가 개입하되 하나님의 종들이 해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은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섯째 인에서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영혼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여섯째 인의 환난은 중지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섯째 인에는 내 영들이 다 동원된 것이니 천하의 왕들이 다 동원된 것입니다. 천하의 왕들은 단 7장의 네 짐승들로 네 짐승의 나라들은 중동과 유럽으로 그 영향은 세계에 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팔계시에서 아미겟돈 전쟁에 해당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입니다. 이 큰 날이 계 6장 17의 진노의 큰 날입니다. 그러니 아마겟돈 전쟁인 계 19장 11절에서 21절이 여섯째 인인 계 6장 12절에서 17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천년 왕국이 환난이 중지된 때로 이스라엘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때입니다. 계 7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 환난이 중지된 것은 하나님의 종들, 곧 이스라엘에게 인치기 위하여 중지된 것이니 인침을 받은 후에는 다시 환난이 일어납니다. 이 환난이 계 7장 14절에서 말하는 큰 환난입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계 14장 1절에도 등장합니다. 여기에 14만 4천은 계 13장의 짐승의 때가 지난 후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짐승의 때가 계 19장 19절에서 21절로 끝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인치는 때는 짐승의 때가 지난 후로 천년기입니다. 그러니 천년이 지날 때 용의 미혹을 받은 곡과 마곡이 예루살렘을 칠 때가 계 7장 14절의 큰 환난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 때 하나님은 등장하시며 곡과 마곡을 멸한 후 용은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과 음부도 처형됩니다. 용은 셋대 반의 권세이니 단 7장의 넷째 짐승 로마입니다. 그러니 용이 처형될 때 용 곧 로마를 등장시킨 사망과 음부도 처형됩니다. 이는 사망과 음부는 그들이 이용한 로마가 처형되었으니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용이 사망인 로마요 로마를 따르는 음부는 용이 등장시킨 계 13장의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어린 양 같은 거짓 선지자로 이 거짓 선지자가 로마교입니다. 로마는 이 로마교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언약을 배반케 하는 대체 신학을 만들어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에게서 로마교로 대체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로마교의 언약 신학인 대체 신학은 사탄 신학입니다. 곧 로마교의 삼위일체 신은 유대교의 유일신의 대적입니다. 유대교의 유일신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주셨으나 로마교의 삼위일체 신은 유일신이 주신 언약을 폐하고 유일신이 주신 언약을 믿는 유대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 언약을 믿는 유대인을 죽여 멸종시키므로 유일신이 언약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여 그 예수가 다 같은 예수가 아닙니다. 유대교의 메시아인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율법의 저주가 끝날 때까지 그들을 보전한 예수입니다. 그러나 로마교의 예수는 유대인의 죄를 담당하고 죽은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을 예수를 죽인 원수로 규정하고 그 원수를 갚는다며 유대인을 죽여 멸종시키려 하는 예수입니다. 곧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로마교는
유대교의 메시아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반유대교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유대교의 메시아이지 로마교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이스라엘의 적이듯이 로마교의 예수는 이스라엘의 적으로 적그리스도입니다.